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친구가 빵집에 아주 맛있는 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빵을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빵 하나에 1,000원짜리인데 2,000원으로만 냈어요. 그래가지고 5,000원 만들어서 둘이가 빵을 5개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경기를 했어요. 빨리 먹는 사람이 3개 먹기.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빨리 먹기 위해서 빵을 2개 한꺼번에 탁 잡고 팍 먹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하나만 가지고 먹었습니다. 누가 빨리 먹었을까요? 하나만 가진 사람이 빨리 먹었겠죠. 하나를 천천히 먹은 다음에 2개를 탁 잡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내가 더 적게 내서라도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욕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욕심,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중심적, 내가 주인, 내가 중심. 항상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 항상 내가 중심이야.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다시 한번 나나 당신이나 다 죄인입니다. 인사할까요? 나나 당신이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남 탓할 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사사기 21장 15절 우리 무슨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한 50명이 있는데 50명이 생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기숙사 방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견 충돌이 나타날 수가 있죠. 가정에서 부부가 30년 같이 살아도 이견 충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 자기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항상 내가 주인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수고를 덜 하고 이익을 많이 받고 싶어.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조금 했는데 성적은 좋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죠. 노력은 덜 했는데 이익은 더 많이 있고 싶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닌가?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치장합니다.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메이커 입고 싶고 머리와 몸을 단장해서 나는 멋쟁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자꾸 위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누구는 나보다 더 잘하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지? 항상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더 잘하고 있었는데 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직장 생활에서 나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항상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사람과 서로 마음이 아프게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싸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가 잘 싸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학교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꾸 의견 충돌이 되고 잘 싸우는 게 내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잘 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화를 팍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나빠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이 안 나가지고 불면증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 생기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장병이 생겨요.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온갖 병과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가 다툼이 있다 보니까, 화가 나다 보니까 그 자라나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별로 잘못 안 했는데 아빠 엄마가 화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분풀이 해가지고 해버리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중심적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중심적인 삶을 인본주의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인본주의. 그리고 내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따라해볼까요? 이기주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물질. 돈 많은 사람 앞에는 굽실거리고 돈만 많으면 잘 될 수 있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요. 또 과학 만능주의. 과학은 좋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한마디로 딱 생각에 들어맞는 거, 이거는 인정이 되는데 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개로 5,000명도 먹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거짓말이야. 이 내중심적인 사람은 생각이 딱 갇혀 있어요. 내 생각, 내가 눈에 본 거, 경험한 거, 그것만으로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GDP가 세계 10위권에 들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세계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저 아프리카에 진짜 굶어 죽는 백성들 길거리에 거지가 득실을 하던 나라가 이 50년은 길지 않은 때입니다. 그 시간에 세계에서 10위권, 어떤 분들은 8위까지라고 봅니다. 8위.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반도체 세계 1위, 지하철 세계 1위, 공항 세계 1위, 의료보험 혜택도 세계 1위, 교육체제 세계 1위, 문맹률 1% 이내 세계 1위, 기능올림픽 10년 동안 세계 1위,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정말 치안도 세계 2위, 자동차 생산 세계 3위.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아요. 이 근래에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복지 혜택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제는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다 돈 나와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끔 돼요. 그래서 굳이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타는 돈, 통장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들은 술 먹고 다 치워버린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이 무상복지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게으르고 의타적이 되고 불평만 더 많고 알코올 중독 이런 문제들이 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념의 혼란, 정말 여와야 남과 북 그런 갈등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당과 야당은 잘못을 상관없이 무조건 너 잘못했어 하면서 그렇게 막 치고받고 국민 백성들이 어떻게 힘든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백성들이 잘 살게 할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겨야 돼 당신들은 무조건 져야 돼 막 이렇게 싸우면서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몇 년 사이에 정말 마약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마약 사용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 문제 그래가지고 정말 동성애 하다 보니까 성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의료보험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야 되게끔 그렇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막 그냥 술로 다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로 인해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교통사고, 질병 이런 가정 파괴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잘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세계 몇일까요? 출산율도 제일 꼴찌로 1등. 꼴찌 1등. 0.7명.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1%면은 두 사람에서 한 사람 나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낳아. 0.7명밖에 안 낳아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제 30, 40대가 되기 머지않아서 20년만 지나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노인들만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벌어봐야 나라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머지않았어요. 저는 괜찮아. 저는 살 날이 타키만 샤입니다. 저 앞으로 15년 지나면 80살인데 저는 80까지만 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 데려가서 전혀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버텨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 되면 걱정이 많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10위요? 이 급격하게 정말 나빠질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일본도 우리나라 제가 청년 시절에만 해도 일본은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세계 경제 2위, 3위 하던 그런 나라인데 벌써 우리나라가 더 지기 시작했어요. 잠깐입니다. 그런 데다가 교회마저도 옛날처럼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정말 적당히 이제 편안하니까 아프면 기도 안 해도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되지. 너무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적당히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우리 정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좋은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 안 나오고 대학교 되면 얼마나 재밌어요. 대학 술 마시고 MT 가서 즐기고 교회 가니까 따분하고 지옥이 느껴져가지고 점점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삶이 그 원인이 뭐냐? 다 내가 주인, 내 정신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내 편한 대로 한다. 남이 어떤 짓인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즐기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구제했던 영국의 기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글을 썼는데 신문에 기고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인데 하나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핸드폰,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잖아요. 어디든지 가도 산속에 가도 핸드폰 잘 터져. 그건 다 핸드폰. 지하철 타도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 나들이 가자 야외 가서 가족해서 애들 놀고 있는데 아빠 엄마도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 대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없어진대요. 독서하면 자꾸 다양한 생각, 마음이 풍성해지고 성품이 좋아지는데 핸드폰만 보면은 사람이 조급해져.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핸드폰 별로 안 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그것만 해도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핸드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인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인성이. 왜냐면 이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여러 가지 정보가 전두엽으로 정보가 들어와서 뒷머리 후두엽에 정보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후두엽에서 이렇게 좀 뭔가 지시를 내려서 지금 오른손을 움직여서 뭐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데 핸드폰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해가면 점점 이 후두엽에 제한된 그 정보가 전두엽으로 가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감각만 발달하고 그래서 점점 그 생각하는 기능,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없어지고 아주 충격적이고 감정적이고 욱하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꿔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 인터넷 게임 이런 핸드폰 여기에 집착하는 것을 정말 과감하게 끊어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유익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전이 운동이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과 좋은 가정과 이 좋은 나라 이런 걸 다 주셨는데 이것을 좋은 쪽으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쓰는 거예요. 죄지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돈 100만 원 줘보세요. 어떻게 쓸까요? 술 마시러 갈까요? 타락하는 데 갈까요? 안 가요. 인간은 개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돈 쓸 줄 알아. 나쁜 데 쓸 줄 알아. 개는 아무리 시간 많아도 놀거나 잠자는 거 몰라도 다른 거 못해. 인간은 시간 많으면 음란한 것 보면서 나쁜 쪽으로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리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저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 당장은 나쁜 쪽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써도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 까짓거나 조금만 더 말지. 그런데 이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벌써 내가 시간을 게임하는 거, 음란한데, 술 마시는데 자꾸 쓰기 시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끊을 수도 있는데 반복하다 보면 아니 습관이 되고 나 삶이 되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 다 망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병들고 쪼달려서 그때야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지? 이미 때는 늦었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고향에 제 친구가 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살다가 당뇨로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엄지발가락. 발가락이 썩기 시작해서 엄지발가락 잘랐는데,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을 못 버려. 그러다가 발목을 잘랐어. 발목. 점점 썩어 들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무릎 밑으로 잘랐어요. 무릎 밑으로. 그래도 술 마셔. 습관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우리나라가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나라가 국왕에서 잘 살게 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이 내중심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요, 우리나라 세계 60, 70년대는 필리핀이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에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는데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대통령이, 그전에는 그 막사이사이 대통령이라고 필리핀의 아주 훌륭한 대통령, 정말 가다가 교통벌과금 딱지 하면은 그 딱지 다 물고 백성도 함께 고통을 하던 그 대통령이었는데, 나중에 마르코스라는 나쁜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마약이 완전히 번성하고 정말 폭력과 이런 것들이 번성하는 그런 아주 나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오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읽었던 우리 주기도문에 시작할 때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6.25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어르신들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저 부산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믿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도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의인이 10사람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한 것처럼 이 나라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점점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전 세계 지금 지진과 전쟁과 정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백성들 보면서 물론 안타깝고 아프시지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은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돼.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 마지막 시대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는 잘 살게 됐으니까 더 편안하게 더 즐거우면서 지내자,
돈이 많으니까 좋은데 정말 마음껏 쓰면서 그렇게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망해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애기 별로 안 낳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지내야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도 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 청소년 여러분들은 결혼 가능한 빨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최소한 3사람 이상 낳기를 축복합니다. 2사람만 낳으면은, 여기 2사람만 낳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별로 칭찬받지 못해. 그냥 번전이 번전. 최소한 우리 이상옥 집사님, 최은집사님처럼 3 이상을 낳아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데는 내 욕심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편한 대로 살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바꾸자. 내 마음을 바꾸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자.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살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여건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여건에 살고 있습니까? 좋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릴 줄 믿습니다. 좋으니까 그냥 언제나 좋을 줄 알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며 즐기고 살자, 그게 아니라 좋은 여건이 있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좋은 여건이 계속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눈으로,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 눈으로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디 가면 더 즐거울까, 어디 가면 더 편하게 살까, 그것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 전 지구촌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지진 났대, 전쟁 났대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정말 어떡할까, 그것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전쟁 하나, 지진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까? 그런 것을 보면서 남의 일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일같이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고 내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이웃과 세상을 품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틀림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올바른 세상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학교 가고 사업 잘해서 성공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방향과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한 장로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나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분들을 얘기 듣는가 모르겠어요. 도산한 장로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아는 사람 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식민지가 돼서 정말 고통당할 때에 이런 도산한 장로, 고당 조만식, 몰라 미상제, 서재필 이런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님,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던져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계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일본 때문이다. 저 누구 때문이다.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일본하고 한일 합방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저 이완용 죽일 놈이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누구 때문이라니요? 나 때문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라가 식민지가 됐고 백성들의 고통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할 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이 나에게 비유맞추는 내중심적으로 내 생각처럼 따라와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정말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부르짖어서 외쳤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까지 예전처럼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늘 인생이 부딪히고 그런 사람은 늘 나중에 가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틀림없이 쓰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쓰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셔서 찬양을 못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랜만에 부르는데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황무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머리 바라며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사랑의 가소서 우리의 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날 새롭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받을까 세상 주소서 주님 나라니 역사의 황망함을 보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양손 가슴에 모으시고 먼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성향에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과 죄악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주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과 죄와 욕심 이기적인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살았던 것, 내 손에 주어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는 삶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하나님 아버지 부탁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연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오늘 것을 향하여 내가 수 있는 그 앞에 지연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진을 만난 전쟁을 당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전투하여 주십니다. 고통받는 백성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한번 손잡으세요. 옆에 따뜻이 다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직까지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편한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안아주기 원합니다. 내가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좋은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의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고 우리가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선진들의 그 신앙생활 고난과 모든 핍박을 이기고 순교자적인 삶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또한 정말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여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정말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기숙사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며 이해하며 베풀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당한 가운데 정말 있는 수많은 가정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해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역사가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